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아주 높아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행에 아주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패션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아웃도어 패션 열풍이 불었습니다. 즉 너도 나도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그 유행이 돌았던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이 등산복 패션을 포기하지 못했던 한국인들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추운 나라이길래 그렇게 모두가 비싼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이 유행에 동참하게 되었고 한 벌에 수십만 원이나 하는 점퍼가 유행하여서 겨울철마다 학교 앞에는 교복이 아니라 새까만 등산복을 입은 아이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유행이 있는데 골프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던 스포츠였는데 언제인가부터 젊은 사람들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스크린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TV 프로그램에도 골프 채널과 골프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진짜 골프가 유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이 우리의 삶의 여러 방면으로 찾아오는데요. 이 유행처럼 우리의 삶에는 참 다양한 흐름이 있습니다.
즉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유행, 그리고 관습처럼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이야기하는 손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패션이나 운동과 같은 것은 대세, 즉 유행을 따라서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형편에 따라 선택하고 또 살아가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나 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대세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관행이라는 아주 잘 포장된 이름 아래에서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많은 죄악과 관습과 관행이 잘 포장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이건 다 그냥 눈 감아 준다라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강력한 유혹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가지 말라고. 아무도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신 길을 잘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살펴보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세상의 대세, 세상의 유행과는 다를지라도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중요한 표현을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와스디에 이어 왕후를 뽑는 이 과정은 이제 어느새 절정, 즉 왕후가 결정되는 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왕의 아내를 뽑는 이 과정은 정말로 긴 시간이 필요했고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12절에는 뽑힌 모든 여인들이 12달, 즉 1년 동안 여러 가지 기름과 향품으로 그 몸을 정결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13절부터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다 제공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줄 그어놓은 표현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후궁이 되는 과정에 참여한 여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참 기대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후궁이 될 수 있겠다, 왕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좀 갖춰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불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와서 자유도 없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 왕이 자신들을 다시 불러주지 않는다며 평생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자신들의 처지였기에 그 상황들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 이들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왕을 유혹할 때 사용할 좋은 향수를 요청하든지, 아름답게 자신을 꾸며줄 옷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왕의 건강을 위해 좋은 약을 구하든지, 이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마치 자신의 일생에 결코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열심히 활용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밖에 찾아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다른 여인들처럼 살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보상받기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는 여인들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비록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왕후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비록 평생 궁에서 외롭게 계속 살아가야 할지라도 이 선택의 상황 앞에서 크게 요동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녀는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에스더가 처한 상황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될 쯤에 그 계절을 설명하는 게 바로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째 달이라는 것은 한겨울을 의미합니다. 아주 좋은 날씨를 자랑하던 수산성조차도 너무 춥고 습한 날씨가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차례의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봄날이 되면 꽃도 피고 날이 따뜻해서 새로운 커플들, 연인들도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후밖에 기회가 없던 에스더에게 너무나도 춥고 습한 날씨는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에스더를 하나님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17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에스더는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후궁 후보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자신과 경쟁하고 있던 이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나아가 아하수에로에게도 더 사랑받고 은총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에스더의 인생을 정말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온 것뿐인데 그녀가 많은 사람을 이기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진 않지만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녀가 걸어갔기에 하나님은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2장 20절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잘 양육해준 모르드게를, 그의 명령을 그녀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결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비록 그 모르드게의 명령을 왜 따라야 하는지, 모르드게가 왜 그 명령을 했는지조차 이유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신분,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누구나 다 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변하기 쉬운데 에스더는 한결같이 모르드게의 말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는 자신이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에스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안부를 걱정하며 자신이 해야 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게 된 것은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비록 애쓰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연스럽게 모르드게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안 사실을 바로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은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암살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왕 앞에서 그것이 잘 기록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을 보아 아무런 보상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암살 정도 그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알려주었다면 좀 정말로 큰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모르드게는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왕후인 에스더를 통해 큰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 에스더 3장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보상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상을 기대하고 보상을 바랍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모르드게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은 사실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지 않고 공짜로 얻으려고 합니다. 또 아무런 대가 없이는 절대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 선을 행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 흐름입니다. 그래야 바보 소리를 안 듣는다고 손해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산하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바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산을 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나의 아들이 소중한 것이 당연한 계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 너무나 바른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이 에스더의 말씀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구약 성경, 구약 백성들이 정말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생생하게 일하심을 비록 그들은 맛보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방인들 속에 살아가며 그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보아도 너무나도 빛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가방에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은 정말로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통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원하는 정보를 다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거운 짐에 불과하게 됩니다. 배터리가 있어야, 전기가 있어야 이 스마트폰이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채워져야 이 스마트폰이 정말로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특별해집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이 특별해짐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에스더가 그러했듯이, 모르드게가 그러했듯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삶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111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마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새롭게 통독을 하는 일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또 실수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너무 일찍 또 너무 늦게 올라오는 카톡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잘못 올린 카톡 때문에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수하더라도, 좀 잘못하더라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우리의 열심이 담겨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끊어놓으려 어떠한 방법이든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성경 읽었습니다 라고 카톡을 올리면서 함께 연결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에스더도 그러했고 모르드게도 그러했습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이 사건이 후에 어떠한 결과가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알고 그것을 잘 알려주어 그들이 죽게 되고 비록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은 이 일이 후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돌아올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보상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그리스도인들도 보이는 곳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까지 눈에 보이는 보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즉각적으로
보상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디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론 아주 더디게 우리에게 그 응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한결같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모르드게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에스더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생생하게 그들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들의 다른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은 그 길을 다 걸어가지 않을지라도 너무나 적은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다르고 특별한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고 탐스러워 보이는 죄의 길이 아니라 어려워 보이고 손해가 가득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일지라도 바르고 다른 그 특별한 길을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